화면이 나오나요? 영상실에 부탁했는데. 예.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정상적인 그림 같아요? 좀 야한 그림 같아요? 야한 그림이라고 그러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명화인데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거나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 남자는 사형수, 노인 사형수고 여자는 딸인데 해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음식을 못 먹는 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회를 왔던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서 체면이나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다. 이런 그림의 설명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을 넘어 진실 같은데 실제는 또 왜곡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진실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문학이나 예술에서 자식된 도리를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본질은, 원래 진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심청전의 서양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영웅이 운동적에 잡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실로 보면 외설된 그림이고 본질로 보면 효도를 강조했는데 진실로 보면 이 그림은 로마 시대의 효도를 강조하는 그림이고 진실로 보면 외설 그림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딸의 모습이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많이 말라있는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모든 상황과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거짓을 사실로 알게 되기도 하고 사실인데 일부분은 사실이고 일부분은 거짓이고 어떤 면을 보면 사실은 잘못됐는데 진실을 알고 나면 잘못된 게 아니고 옳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에게 판단받는 것도 가볍게 여기거니와 나는 남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전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도 많지만 구정맞이 기념으로 추석맞이 기념으로 굿하는 집 굉장히 많잖아요. 모인 김에 싸워요. 보면은 각자 사실인데 사실 속에 거짓도 섞여 있고 사실은 맞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마귀는 엄청난 거짓의 대가라.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사실과 진실을 통해서 진리를 못 보게 하고 거짓을 통해서 사실과 진리를 못 보게 해서 하나님과 분쟁하게 하고 사람과 분쟁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느냐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사단은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하나님이 경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너 사랑해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거짓, 사실, 진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신 성경도 사실과 진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을 봤잖아요.
여호수아서 22장 배경을 연구하면 이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배분하고 이제 여기 그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일 때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을 주면서 모세가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기업을 얻었다고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요단강 동쪽에 있지 말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의 전투에 참여해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완성된 다음에 니들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서 7년 4개월 동안 약 4만 명의 군사가 충성하고 헌신을 해서 이제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므낫세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으니까 반 지파가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2장 1절 9절에는 성도들이 신실해야 될 것과 이익을 따르지 말고 진실해야 될 것과 변함없이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분을 대통령을 찍으시던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찍으시는 건데 그 군대를 10개월로 줄인다, 12개월로 줄인다, 이것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이북은 20년 15년 군생활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말하기가 민망합니다만은, 상병 정도는 다뤄야, 일병은 돼야 제대로 전쟁할 수 있단 말이죠. 제 아들이 논산 조교 출신입니다. 제 사위도 현역으로 갔다 왔고, 또 저는 뭐, 군대는 못 갔다 왔지만 교인들과 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고위 장교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현역으로 갔다 온 보다 알기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늙고자고 하면 욕을 많이 먹을 테니까 최소한도 지금 이상은 유지해야 나라가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런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무려 7년 이상을 이미 자기 땅이 요단강 동쪽에 정해져 있는데, 전쟁 안 해도 자기 땅이 있는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만날 때 앞모습보다 헤어질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더라고요. 아랑드롱 같은 사람이나 찰스 브론송 같은 사람은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우리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본받아 성실과 충성과 진실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런 교훈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20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353쪽.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니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지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례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 상황도 설명 안 하고 동의도 얻지 않고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제단은 두 가지 이유로 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한테나 다른 신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두 번째는 계약이나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9지파 반쪽에서는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또 쌓았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경계를 삼아서 계약과 언약을 삼아서 이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족속이라는 어떤 언약과 계약의 증표로서 사실을 제단을 쌓은 거예요. 둘 다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지요? 기지요? 이스라엘 온 회중도 이 사람들이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또 제단을 또 쌓아?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야? 이건 전쟁에서라도 싸워서 진멸시켜야 돼. 아간 때문에 또 발람 때문에 범죄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고 망한 자가 몇 명인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족속이다. 경계를 뜻하는 뜻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과 사실이 부대면 뭐가 나요?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요. 여기 싸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사실이에요. 이쪽 사람 얘기 들어도 사실이에요. 폭해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강대살이 가면 목사 말이 맞고 저 아래가 들어가면 집사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 말만 듣고 목사들이 확인 안 한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해서 난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는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목사 입장에서. 이게 강대상에서는 힘쓰는 거예요. 내려가면 힘을 못 쓰니까 총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많아요. 적어요. 내 사실로 볼 때는 잘못된 거야. 그죠? 저 사실로 볼 때는 잘못된 게 없어. 부부 갈등할 때도 보면, 시부모 갈등할 때도 보면, 교회 갈등할 때도 보면 사실은 옳은데 각자 옳은데 사실로 끝나고 진실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실과 사실을 만나 전쟁을 가려가다가 사실과 사실 속에 진실을 찾아서 대화가 돼서 화목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21절 봅시다. 나는 천천히 읽는데 여러분은 못 따르더라고요. 21절부터 29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며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어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제사를 위함도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니라. 그죠?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후손이 태어나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너희와 우리는 다른 나라다. 너희와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이럴 수 있지 않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번제나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단을 확인했더니 번제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 꼭대기가 평평해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근데 뾰족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로 끝나면은 사실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사실 때문에 분정하게 되고 사실 때문에 분열하게 되고 사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고 보셨죠? 그런 거 봐요. 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오후에 봐요. 공동경비구역. 거기 보면 사건과 사고가 터졌는데 이북에서 말하는 사실이 있죠. 남한에서 말하는 사실이 있죠. 근데 각자 자기 사실이 옳다고 엄청 싸우고 분쟁하지요. 전쟁까지 가려고 그러지요. 근데 이북 사실도 사실이지만 거짓이 섞였고 남한 사실도 사실이지만 거짓이 섞였지요. 근데 이북과 남한에게 똑같이 사실인 진실이 따로 있지요. 안 본 사람 대답하면 안 되지. 한번 집에 가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사실이니까 막 과감하게 비판하는 거야. 막 사실이니까 함부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막 꺼리낌 없이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어때요? 목수아들이지요. 그죠? 예수님이 사실 33살이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고 참 사실로 볼 때는 과대망상증 환자라거나 그죠? 사회 개혁가거나 정신병자지요. 진실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분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그런 우리의 메시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진실을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 받아들이는지.
물론 사실과 진실에 받지만 중생하지 못해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해 진리를 거역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전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사실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도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진실은 뭐예요? 사실은 30대고 사실은 목수아들이지만 진실과 진리는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는 사실로 살지 말고 진실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사실도 좋고 진실도 좋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손해와 하나님에게 받을 축복과 상급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길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말아요 너무. 여호수아 22장 30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 34절 355쪽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사들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들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어때요? 사실과 사실을 부댈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과 사실이 만나 열린 대화가 돼 진실을 알고 나니까 전쟁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지요. 정지할 일이 아니라 칭찬할 일이지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 행복할 일이지요. 자, 우리 사실의 사람에서 진실의 사람으로, 진실의 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봅니다. 159쪽 요한복음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지혜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계속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여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그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무슨 말이냐? 마귀는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우리의 거짓과 사실에 속는 오염된 영혼 속에 거짓을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잘 믿는 거예요. 잘 인정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고 상처로 오염되고 사실과 거짓에 오염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을 얘기하니까 안 믿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게 하려면 나도 말을 믿게 할 수 있다. 너희들 듣게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사실 같은 거짓말을 얘기해야지만이 너희들 믿고 따를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단은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고 잘 따라가요. 우리 지식이 맞거든요. 우리 이론에 맞거든요. 우리 죄악과 상처와 우리 개념이 맞으니까 잘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실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중생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들어야 그 말이 진리요 진실임이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듣고 이론으로 들으니까 사단이 거짓말은 참말로 들리고 예수님의 참말은 거짓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고 설교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16절에 보면 그 이전과 이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천사처럼 대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눈을 빼주려고 사랑해서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한탄하고 예수님 이사야서를 인용하잖아. 이 백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를 알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주인 삼지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도 안 하면서 그냥 듣고 보고 머리로 이해하려니 생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도 보세요. 중생해야 천당이 믿어지고 중생해야 천당이 보여지고 중생해야 천당을 갈 수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사실과 진실의 사람이 되고 진실로 끝나지 말고 중생을 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순종해서 복종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나를 몰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56절부터 계속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사실과 진실을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거짓과 사실과 진실과 진리까지도 분별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